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1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미국에서 외국에서 함께 드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섬겨주신 우리 비포와 소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모이는 일과 야외 활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몸을 움직여야 하겠기에 저도 좀 걸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거리와 속도 그리고 장소를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기록은 1시간 14분 동안 7.61km를 걸은 것입니다. 시속 6.1km입니다. 10분에 1km를 걷는 속도입니다. 이 정도면 꽤 빠른 편에 속합니다. 걷는 동안 저를 추월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빨리 걷는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걷기로 저를 추월하는 사람은 없지만 걷는 저를 뛰어서 추월해 가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걷는 제가 뛰는 사람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따릉따릉 자전거 소리가 나더니 유치원에 담임직한 아이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뛰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어린아이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 그 길은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없는 길인데 오토바이가 휙휙 지나가기도 합니다. 수원천을 가로지르는 철길로 기차가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지나갈 때는 귀를 막아야 합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하였을 수 있습니다. 고만고만한 인생들끼리 서로 더 빠르다고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자전거 속도만도 못하면서 제법 걷는다고 대견해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시간에 이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학교, 유치부,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함께 듣는 꿈꾸는 자 요셉에 관한 본문입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 중에서 자신을 형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전까지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형들을 알아보고서는 자신을 알리지 않은 것은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서슬이 펄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제들의 요셉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요셉은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첩자라는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둘째 형 시므온을 묶어 가두고 다음에 올 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엄히 명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에게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동생입니다. 요셉이 통역을 세워서 말하였기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신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핏값을 치르고 있다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 잠시 물러가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의 응어리는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의 눈물은 매우 짰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양식이 떨어지자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곡식을 사기 위하여 형들이 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어 보내며 베냐민만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감추게 하고 그를 도둑으로 몰아 종으로 삼겠다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아버지의 생명을 위하여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고 진심으로 말합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종들을 물러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 앞에 밝히고 나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밖으로 물러났던 사람들에게도 들렸고 바로의 궁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마음에 쌓인 것이 많았습니다. 요셉의 울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녹여내는 울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절제하고 신중한 삶을 살아왔던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렸고 감옥에 갇히는 등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코 터뜨리지 않았던 울음을 비로소 터뜨렸습니다. 이제까지 그의 가슴 속에 쌓아두었던
형들에 대한 원망과 친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까지 한꺼번에 폭발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눈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시력을 보호하고 눈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생리적인 눈물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감정을 녹여내는 눈물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에 따라 눈물의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슬픔의 눈물에서부터 기쁨의 눈물까지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담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 입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요셉은 말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한참 울고 난 요셉이 자신을 요셉이라며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형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습니다. 가까이 와서 진짜 요셉인지 자세히 보라는 말이었겠지요. 그제야 그들은 다가섰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라는 말은 반가운 말일지 몰라도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말은 형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과 그의 형들만 아는 아버지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신이야말로 진짜 요셉이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요셉의 말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입니다.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팔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이 동생 요셉을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그들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제대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밟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셉이 형의 죄악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닐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요셉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동생 요셉을 팔았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외가로 도망치다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던 브엘세바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외가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4명의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 4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12입니다. 진짜 결혼하고 싶어 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미워하여 급기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상에 팔았던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기름 부은 것은 요셉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자랑하듯이 말하였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지만 아직 조심성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형들이 동생을 팔다니. 그리고 20년이 지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실일수록 꽁꽁 숨겨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감추거나 얼버무리고는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사실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감정을 접고 사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보복의 칼을 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길을 찾는다면 어떤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다른 길을 간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사실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용서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데 사실을 들추어 상처를 돋우고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과 마주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구원하다는 말은 생존, 생명을 보존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앞서서 자신을 여기에 보내신 것은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요셉을 판 자들은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7절에서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요,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인이 자신도 아니고 형님들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요셉은 그동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8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들은 자신을 미워해서 팔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힘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갚겠다며 이를 악물고 눈물조차 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원한의 칼을 가슴에 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깨달을 때 비로소 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심성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요셉을 팔았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분명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는 미움이요 절망이요 보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용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구원이 되려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절망적인 삶이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감정에 복받쳐 울 수 있습니다. 낱낱이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걷는다 해도 결코 뛰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어린아이의 자전거 속도보다도 더 빨리 걸을 수는 없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이런 노랫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신용원이 부른 개똥벌레입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우겨봐도 개똥무덤이 무덤입니다. 집입니다. 잘났다고 가슴을 내밀어도 인정해주는 친구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래하던 새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형들이 자신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과가 좋다고
잘못된 과정이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미워서 팔았을 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과 의미를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저주냐 재앙이냐? 코로나는 전염병입니다. 코로나는 전염병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 목적을 사실인 양 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할 뿐입니다. 저마다 자기 논에 물대기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합니다. 이 속에서 이 사실들을 냉철하게 보고, 그리고 그 사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용서하는 용기를, 사랑하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볼 수 있는 눈도 주셨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도 주셨고, 그동안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식을 쌓아왔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을 확인하는데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이성이, 과학이 제대로 작용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지식만으로는 원한과 보복과 미움과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함으로 희망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